메리 크리스마스. 2024년 성탄절을 축하드립니다. 이 성탄절이 정말 즐거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싸움이 많은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진보와 보수, 여야 간의 그 대립이 계속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도 싸움이 있어서 많은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셔서 이 싸움을 종식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그치게 할 수 있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됐어요. 그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하다가 회개하지 않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쓰거든요. 그리고 혼합종교가 돼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그 북이스라엘을 되게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갈릴리 지방,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은 그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이거든요. 거기는 더 이방화가 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들이 아주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았을 때 그들은 겸손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그 갈릴리에 보내셔서 그 갈릴리에서 11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거기서 많은 이적을 행하셔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그곳에 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죽었고 아니면 병사 또는 노화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어둠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을 주거든요. 그늘을 만들어요.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슬프고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원인이 죽음에서 온 건데 죽음에서 온 것인지도 모르고 환경 탓, 사람 탓하고 그리고 돈 많이 벌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어둠에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둠은 오직 빛이 비칠 때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산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이 비치니까 우리 자신도 빛을 발하고 또 내가 받은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이런 전쟁과 싸움에서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십니다. 마치 미디안의 날에 그 기드온 300용사가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사람을 물리친 것처럼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어깨에 맨 그 멍에 또는 그들을 때리는 채찍, 막대기를 꺾으십니다. 또 군복, 군화도 다 불에 타서 없어서
전쟁이 다시는 없게 합니다. 유태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거든요. 아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겠죠. 그 후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 로마의 채찍, 로마의 막대기, 또 로마의 멍에를 꺾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쟁이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그들에게 평화를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통쾌하게 다시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그 각시탈을 쓰고 그 일본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시원하게 사이다 같이 그렇게 구원 역사를 이룬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기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로마 사람들과 싸우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승리를 주는 걸까요? 오히려 이건 정말 고구마같이 답답하고 느린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그 로마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 뒤에 있는 사단과 싸운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하고 같이 칼과 창으로 싸우면은 그 사단의 계력에 날려서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로마 사람 뒤에 있는 사단을 보았고 그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길은 십자가 외인 없음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피만이 그들의 죄를 감당하고 죽는 것만이 공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로마의 그 막대기 또는 채찍, 멍에를 꺾은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막대기, 채찍, 멍에를 꺾은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를 주었고 또 진짜 이 기독교가 로마를 지배하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그 평화가 온 세계에 예수님이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정말 평화를 가져오려면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있는 사단과 싸워야 되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무력하고 연약한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 많이 느린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빠르고 또 패배 같지만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기, 정말 평화롭죠. 그 평화로운 아기가 무슨 칼을 가져요? 무슨 창을 가져요? 그 아기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맡기고 십자가에서 정말 어린아이같이 무력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로마 사람들을 폭풍으로 불로 물리칠 수 있었지만 물리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평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모사라겠어요. 이름이 저는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라고 부르는 거죠. 상담자의 가장 핵심은 경청과 공감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기묘자입니다. 정말 십자가에 죽는 것은 힘이 있으면서 이건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힘은 힘으로 싸워야지. 어떻게 힘 있는 자가 맞고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이성을 초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마이티 또는 마스터 키가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되는 분이십니다. 또 영존하신 아버지,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아버지처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마지막 평강의 왕이 된다겠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지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공포를 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면 공의가 없어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덤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 공의가 깨진 것 같고 또 불의가 이기는 것 같죠. 그러면 도대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죽었다면 이거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공의를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하고 십자가에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선으로 이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친히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친히 심판하시고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불을 내리고 지진을 일으키고 바람을 불게 해서 물리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통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CCM이 있어요. 아주 더딘 것 같고 아주 느린 것 같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고 또 정말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그 CCM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공의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영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싸우면 사단이 일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을 수 없거든요. 근데 싸우지 않으면 공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옳고 그런 걸 주장하다 보면은 결국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의를 세우시는 분, 손에 피를 묻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악을 악으로 대하면 지는 겁니다. 사단한테 지는 겁니다. 악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대할 때 다윗이 사울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선으로 악을 대하는 겁니다. 또 다윗이 압살롬을 대하듯이 선으로 악을 대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공의를 이루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같이 힘으로, 같이 폭력으로, 같이 혈기로, 분노로 싸우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연약함으로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겸손함으로 악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싸움을 그치고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악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십자가를 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탄절은 싸움이 그치는 평화의 성탄절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십자가 방법,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